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또 한 주를 살았고 또 한 주를 살면서 성령께서 저에게 주고자 하셨고 그것이 또한 공동체에게 허락하신 말씀인지 확인하면서 함께 이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서가 진전되지 않고 다시 오버랩되면서 같은 말씀을 반복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 제목과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마음을 품으라. 한 마음을 품으라.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수 믿는 사람을 옥에 가두고 또 옥에 가둔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다메섹으로 갔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다메섹으로 간 이유가 있습니다. 다메섹은 지도상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에서 윗지방이에요. 그러니까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예수 믿는 사람의 잔당들을 잔멸하기 위해서 다메섹에 올라가서 하나씩 한 도시씩 점령하면서 예루살렘까지 내려오기를 원했어요. 아주 씨를 말리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러다가 그 길 위에서 다메섹 도상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는 두 가지 사실 때문에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 두 가지 사실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것. 두 번째는 예수님이 교회와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다는 것. 이거에 아주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옥에 가두고 죽인 것인데 예수님은 왜 나를 핍박하냐고 바울에게 그렇게 다가오셨어요. 그러니까 교회와 자신을 동일시한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탄생한 겁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에서 22절 말씀.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으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충만이민이라. 아멘.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충만함을 여러분이 경험하기 원하신다면 그건 교회를 통해서라고 저 말씀에서는 얘기합니다. 바울은 체험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 바탕으로 해서 바울의 교회론, 성경의 교회론이 나온 것이죠. 이렇게 볼 때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쓰고 있잖아요.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편지를 쓰는 게 아니에요. 영수증도 보내고 잘 있다라는 얘기도 하지만 빌립보 교회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는 걸 전해 들었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본인의 열심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오늘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 건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마음, 예수를 닮자, 예수를 본받아라 이렇게 말할 때 그 예수의 마음이 무엇인가 말씀을 통해 한 번 더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에 분열이 있었다고 했는데 우리는 충분히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구절이 나와요. 4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두 사람은 여성이었고 두 여성 리더가 불화가 있었습니다. 갈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 같은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오늘 본문 5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겠죠. 예수의 마음. 어제 금요 예배 전에 저는 항상 루틴이 있습니다. 뭐냐면 금요 예배 오는 스태프들을 위해서 저녁 식사를 구입해 가지고 오거든요. 그럴 때 이제 차를 타고 딱 가서 어떤 편의점이든 분식점이든 가서 식사를 준비해 오는데
구입하기 위해 차를 딱 세우다가 한 모녀가 제 앞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걸 봤어요. 징그럽게 닮았더라고요. 네.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정말 닮았더라고요. 모녀가 완전 붕어빵처럼 정말 닮았습니다. 자, 그걸 보고선 새삼 깨달았어요. 야, 유전자의 힘이라는 게 정말 대단하구나. 유전자의 힘. 그런데 또 하나의 질문이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하나님과 얼마나 닮았을까? 솔직히 우리는 하나님과 얼마나 닮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나는 하나님과 닮은 부분이 왜 적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닮았을 텐데 무엇이 얼마나 닮았습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우리는 얼마나 닮았죠? 무엇이 얼마나 닮았죠? 바울이 5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 말은 예수를 닮으란 말이에요. 예수의 마음을 닮아라. 근데 이 문법을 보면 명령형이잖아요. 근데 능동태입니다. 누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닮기로 결정하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칭의 받았다고 그냥 닮아지는 게 아니라고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의지를 가지고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이 필요한 거고,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처럼 그 성화란 바로 예수를 닮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화란 예수를 닮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예수를 닮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닮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만화에도 보고 영화에도 보면 예수님 머리 길고 눈썹 짙고 그럴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이렇게 추론하고 이렇게 얘기하기를 아주 되게 흔하고, 여러분 한번 사진을 보셨을 거예요. 평범하고 솔직히 그렇게 잘생기지 않은 그런 예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죠. 예수의 모습이 어땠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의 마음을 닮아라. 그 얘기는 뭐냐면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건 우리의 외모가 아니에요. 머리가 길었던 형제가 짧아지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옷을 단정하게 입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어떠냐는 거예요. 지금 여기 앉아있지만, 여기에서 설교하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어때 있느냐, 우리의 마음이 정말 예수를 닮아 있느냐, 얼마나 닮아가고 있느냐, 닮아가려고 노력하느냐, 그걸 보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사람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여기 보면 예수의 마음을 표현할 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성육신 하기 전, 그리고 성육신 하신 후, 그 다음에 부활, 승천하신 이후,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져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예수의 마음이란 정리해 보면 세 가지예요. 자기 비하, 자기를 낮춘다는 거죠. 자기 복종, 그리고 자기 죽음. 그러니까 스스로예요. 스스로 자기를 낮추셨고, 스스로 복종하셨고, 스스로 죽기로 선택하신 거죠. 하나님 나라의 일에 있어서 어떤 승리와 영광과 환희를 경험하기 원한다면 반드시 그 전에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저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자기의 비하, 자기의 복종, 자기의 죽음. 그게 있은 다음에야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승리와 영광을 경험해요. 한국교회를 보세요. 한국교회의 부흥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선교사들의 자기의 낮춤, 복종, 죽음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양화진에 가보면 선교사들의 묘가 있죠. 그 선교사들의 묘에 보면 이름이 없는 묘비가 있어요. 묘비라고도 할 것도 없어요. 그냥 나무로 세워놨어요. 그게 뭐냐면 선교사들과 따라왔던 아이들, 현지에서 태어났던 아이들, 이름도 없이 죽어간, 풍토병으로 죽어간 그 아이들의 죽음, 그리고 그 아이들을 바라보는 선교사들의 부모의 마음, 자기의 낮춤, 자기의 복종, 자기의 죽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 평양 대부흥이 있기 전에, 우리가 1908년 그 정도 얘기하잖아요. 평양 대부흥이 있기 전에 1906년도인가 선교사들이 모였다는 거죠.
왜 한국 조선 사람들은 안 변하냐? 이 조선 사람들의 문제다. 그렇게 말했어요. 선교사들끼리 모여서. 그랬을 때 한 선교사가 그렇게 말했답니다. 조선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 선교사들의 문제다. 나의 문제다. 거기서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고 그것이 어떤 불이 지펴져서 평양 대부흥의 어떤 기초가 됐다.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 나라의 승리와 영광을 경험하기 원하세요? 그거 전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게 바로 예수의 마음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모습. 에베소서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죠. 사도와 선교사들의 터 위에 또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셔서 이 교회가 세워졌다. 하나님의 교회가 그냥 부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도와 선교사, 선지자는 구약을 얘기하는 거고 사도는 신약이죠. 대표적인 인물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믿음의 기도와 눈물과 저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는 그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일어날 수 있다. 그건 여전히 지금도 똑같이 동일히 통하는 공식이죠.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과 부흥을 경험하기 원하세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으십시오. 예수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 마음이란 자기의 비하예요. 자기를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이걸 머리로 압니다. 하지만 실천하기를 싫어합니다. 우리의 본성이 그걸 싫어하거든요.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저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거든요. 남에게는 적용합니다. 하지만 자신에게는 적용하기 어려워합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 거울 보셨나요? 네, 거울 다들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의 얼굴이 어떻던가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봐야죠. 근데 우리는 참 남은 기가 막히게 잘 보는데 자기 자신은 그만큼을 못 봐요. 저 사람 저게 문제야. 저것만 잘 되면 될 텐데. 왜 저게 저럴까? 남은 잘 보는데 자기는 못 봐요. 거울을 못 본다고요. 우리는 어찌 보면 우리 가까이 있는 가족과 어떤 사람들과 치킨런 싸움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뭔지 아시죠? 치킨런. 너가 피해라. 나는 그냥 갈 것이다. 서로 돌진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네가 먼저 양보해라. 나는 양보 안 하겠다. 나는 내 자존심을 세우겠다. 나는 내 뜻이 맞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안에 뭐가 결여되어 있냐면 바로 저 예수의 마음, 십자가의 정신이 결여된 거예요. 여러분들의 부부의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혹은 직장 상사와의 관계 등등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안에 그 십자가의 정신이 있는지, 저 예수의 마음이 있는지. 그게 없으니까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막혀 있다라고 느끼는 겁니다. 근데 이 문제가 가장 절실하고 또 가장 힘든 이유가 우리가 헤어질 수 있고 그만둘 수 있는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쉽게 헤어질 수 없고 끊을 수 없는 관계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훈련을 시키시거든요.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갖기 위해 그냥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의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하면 그냥 주어지는 줄 아십니까? 아니죠. 네. 그 브루스 올마이티 2의 영화 중에 에반 올마이티가 있잖아요. 에반 올마이티에 보면 제가 그 워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데 그 하나님이죠. 거기에 나오는 그 흑인이 하나님이 이 한 여성에게 찾아가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워딩은 정확하지 않아요. 당신이 사랑하게 해달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길 바라냐? 어떻게 할 것 같냐? 그럼 갑자기 사랑하는 마음을 줄 것 같냐? 아니다. 사랑을 달라고 하면 사랑할 수 없는 상황을 당신에게 준다.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음으로 당신에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거다. 그런 얘기를 하죠. 오늘 우리 안에 저 마음이 있기를 원한다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저 마음을 우리에게 주실 것 같으십니까? 아니에요.
거저 얻은 건 값어치 있다라고 느끼지 않아요. 우린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공짜라고 느껴지니까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아닌데, 예수님께서 대신 희생하셨는데 값을 지불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의 마음을 갖도록 우리에게 훈련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는 권위의 훈련입니다. 따를 만한 권위가 있다면 좋겠지만 우리에게 도전하실 때는 따를 수 없는 권위, 혹은 뭔가 얕잡을 볼 수 있는 권위, 그런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세요.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만두고 헤어질 수 있는 관계라면 얼마든지 그만두죠. 안 하면 그만이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부모, 혹은 어떤 사회적인 쉽지 않은 관계들, 그 관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훈련을 시키십니다. 크리스찬에게는 또 하나의 관계가 있죠. 그게 바로 교회예요. 왜냐하면 크리스찬은 거듭난 사람은 교회를 떠날 수 없거든요. 그만둘 수 없거든요. 여기를 그만둬도 다른 데는 가야 되니까. 내가 여기를 그만두면 다른 데 가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러니까 저 사람은 다시는 안 볼 것이다. 안 보죠. 하지만 그 사람과 이름이 정말 다른 똑같은 성향의 사람이 나를 훈련시킵니다. 그거 왜일까? 우연의 일치일까? 아니죠. 하나님이 따라다니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듯이 본인의 이름을 걸고 본인의 명예를 걸고 우리를 성화시킵니다. 그럼 멈출 수도 없고 그만두지도 않으십니다. 예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그 만남을 통해 우리는 예수의 마음을 배우고 담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이게 우리 내면에 깔려있는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메시지가 있겠죠. 우리가 듣고 싶은 말씀이 있을 거고요. 우리가 지금 듣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겁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는 어떤 때는 안 들릴 수도 있어요. 안 들릴 수도 있다니까요. 우리가 원하고 있는 메시지는 그거니까.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메시지는 다른 건데 내 생리에 안 맞거든요. 그럼 안 들릴 수도 있죠. 얼마든지. 그래서 귀를 열어야 됩니다. 내가 듣는 게 전부는 아닐 수도 있다. 내가 느끼는 게 전부는 아닐 수도 있다. 혹시 하나님께서 내가 귀를 닫고 눈을 닫아서 내가 못 듣고 있는 하나님의 정말 메시지는 없는가? 길을 가다가도 다시 돌아가서 그걸 생각하고 점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가? 지난주에 김 목사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기도하면서 공통점이 있어요. 다 권위에 대해서 훈련받고 있어요. 다 권위에 대해서 힘들어하고. 어떤 사람은 권위가 세워져야 할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것도 훈련이죠. 하지만 어떤 사람은 권위 아래 복종해야 될 사람도 있습니다. 누구는 권위에 복종하는 훈련을 받고 있고 누구는 권위를 세워줘야 되는 훈련을 받고 본인이 서야 되는 훈련도 받고 있어요. 여러분은 상대의 권위를 세워주고 있습니까? 부부의 관계라면 가정의 헤드십인 하나님께서 헤드십으로 남편을 허락하신 건 맞잖아요. 그 헤드십, 주장이라는 말이죠. 열등하고 우등한 게 아니에요. 그냥 주장은 있는 것 뿐이에요. 제가 뭐 여러분보다 월등해가지고 지금 대표 목사를 하고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어떤 분야에서 여러분이 더 똑똑한 거 많잖아요. 이런 것처럼 적용이 확 오시죠. 저를 보니까 확 오죠. 이런 것처럼 가정에 헤드십이 있어요. 여러분 그 남편을 세워주는 방향으로 그 일을 하고 계신가요? 아닐 수도 있어요. 남편 된 형제들은 그 권위를 세우고 있습니까? 근데 어떤 권위를 본받고 있습니까? 그래, 나는 남편이야. 나는 리더니까 내가 갖고 있고 내가 경험한 권위를 쓸 거야. 아니에요. 우리는 그 사람을 세워주는 권위도 필요하지만 본인이 쓰는 권위도 필요한 거예요.
야, 나를 좀 세워줘, 이렇게만 할 게 아니라고요. 본인이 서야 되는 권위도 있고 또 상대방이 세워주는 권위도 있고 같이 가는 것이죠. 로마서 13장 1절과 2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초하리라. 제가 이 말씀을 언제 처음 접했냐면 직장 생활할 때, 첫 직장 그만두고 기도원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저 말씀을 저에게 정말 레마의 말씀으로 딱 보여주셨습니다. 그 첫 직장에 있는 리더가 제가 따를 만하지 않은 권위였어요. 불편해했어요. 에이, 잘 나왔다. 나에게 상처도 주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저 말씀을 딱 저에게 주셨습니다. 아,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내가 뭔가 큰 착각을 하고 있었구나. 하나님 앞에서의 권위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권위니까 하나님이 내리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거고요. 우리는 그 사람에게 복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가정의 남편을, 또 나의 부모를, 직장의 상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유가 있어서 붙여주신 거예요. 그 이유, 그건 나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고. 여러분이 권위를 인정받고 싶은 사람이라면 바로 예수의 권위를 본받으십시오. 자기의 낮춤, 자기 스스로가 복종하고 스스로 죽기로 결정하는 것,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거 벗어나서 다른 훈련하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받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때 이 순간 이 공동체에게 허락하시는 권위는 그거거든요. 그리고 그 훈련을 지금 시키고 계시거든요. 외면하지 마세요. 듣지 않으려고 하지 마세요. 나는 아닌 것 같은데, 아니요, 모두에게 해당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듣고 싶은 메시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권위에 순종하는 훈련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의 마음을 가져라. 한 마음을 가져라. 그게 바로 자기의 낮춤, 자기의 복종, 자기 죽음이에요. 근데 이것을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그 훈련은 바로 권위의 훈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지금도 매일매일 받고 있는 훈련일 겁니다. 지금도 내 생리에 안 맞아서 힘들어하는 훈련일 겁니다. 여러분, 사회적인 훈련, 내가 직장 동료를 잘못 만나서 그렇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트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이 훈련이 지나야 다음 훈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런 얘기를 하셨죠.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지 마라. 힘들다고 말하지 마라. 지금 훈련받고 있는 거다. 잘 받아라. 열심히 살아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라. 그리고 나의 처음 사랑을 잊지 마라. 이 훈련이 힘들다고 해도 내가 너를 처음 사랑했던 것처럼 절망 가운데 있어도 결코 절망으로 끝나지 않는다. 내가 너를 회복시킬 거니까 내가 회복시키기 전까지는 네 때가 아니라 내 때가 있으니까 기다리고 훈련받아라. 그게 바로 예레미야의 메시지죠. 여러분 훈련 잘 받으십시오. 한 주 잘 훈련 받으시고 여러분이 어떤 권위 앞에서 내가 순종하고 있는지, 순종해야 되는지, 또 나는 권위자로서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지 한번 잘 생각하고 기도하시는, 또 그렇게 살아내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어진 말씀 가지고 같이 기도합시다. 말씀 가운데 나에게 찔리는 부분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거기에 거룩하게 반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훈련시키시고 연단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십시오. 우리가 듣고자 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이 훈련에 대해서, 훈련이라는 연단이라는 이 과정들에 대해서 우리가 느끼고 인지하고 깨닫고 수긍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라우아 나의 마음을 나의 마음 주님 우리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우리 같이 교회를 올려드리고 기도합니다. 교회 형제와 자매들을 놓고
또 리더를 놓고 올려드리며 기도하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흥을 경험하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에스라 때와 같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선포됨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그 말씀 앞에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 부흥과 개혁이 있었던 것처럼 이 공동체 안에 말씀의 부흥 또 그 말씀을 통한 성령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거룩함으로 주님 우리가 통치를 받으며 성령의 사람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슴을 찢고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의 에스라와 같은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한 번만 더 기도합니다. 우리가 저 열방과 땅끝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부흥을 허락하신 분명한 목적이 이 한국 땅 가운데인데 그것을 온전히 흘려보내는 거룩한 공동체와 교회들인지 또한 세운 리더들이 좀 거룩하게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에도 고레스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던 것처럼 그들에게도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 한국 땅을 통하여 부흥의 역사가 열방 가운데 흘러가는 주님 한국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저 가자 지구에 매일매일 전쟁과 죽음이 있고 또 우크라이나 땅 가운데도 그 죽음의 공포가 있는데 하나님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전히 전달되어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 열방과 땅끝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품으라고 하셨던 저 열방 우리에게 유업과 기업으로 주신 저 열방을 놓고 잊지 않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자 땅 가운데 하나님 우크라이나 땅 가운데 여전히 전쟁이 있고 기근과 공포가 있고 우리가 남일이 아니라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주님 마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서 그들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마음이고 그들을 놓고 하나님 국민에게 되는 마음이며 하나님 그곳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듯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주님 예수님의 복음이 그 땅 가운데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위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그 영혼들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죽음으로 가야 되는 영혼들이 아니라 그들도 복음을 들어야 되는 영혼입니다. 하나님이 한국 땅 가운데 있는 한 세우신 교회들이 바르고 건강하게 살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바르고 건강하게 세상 가운데 빛이요 소금의 역할들을 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권위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권속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무엇인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 교회의 리더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바른 선한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갈마도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기 인정하고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스카르게르 버스케르 아게르 버스케르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의 삶을 주님 받아주십시오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나의 복종과 나의 죽음을 받아주시옵소서 나를 받으소서